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9월이 다 지나고, 이제 10월 첫째 주가 됐습니다. 일요일 날이 되니까 행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하여튼, 참, 바쁘신 분들이 많고요. 공부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매주, 나름의 어떤 새로운 내용을 저도 공부하고, 이러한 내용을 이 법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하여튼 저는 나름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일요 법회 때 저희가 이제 직지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정말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이 직지의 내용이 한 줄 한 줄 뭔가 우리가 공부해야 할, 우리가 어떤 깨달아야 할 어떤 내용을 우리한테 이렇게 일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함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읽으면 빨리 읽을 수도 있어요. 그 대신 그 내용에서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내용은 적게 얻어지겠죠. 하지만 짧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깊이 또 들여다볼 수 있다면 정말 짧은 한 줄의 내용에서 엄청난 내용을 여러분들이 또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법문을 하기 전에 잠시 이제 명상 입정의 시간을 갖죠. 제가 이제 음악도 이렇게 들려드리고 저희 멘트가 나가는데, 첫 번째 멘트의 내용이 그거예요. 가만히 한번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멘트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두고 지금 어떠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지에 이렇게 마음을 두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달라집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 들려오는 소리에 이렇게 마음을 두기만 해도 내 마음 상태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근데 그러한 아주 간단한 사실이지만 그 내용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마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에 한번 의문을 가져보시기도 하고, 이게 마음이라는 거가 흔히 우리가 삼사화합이라고 하죠. 감각기관이 있고 감각 대상이 있어요.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느껴지는 거, 냄새, 맛, 생각. 감각기관, 감각 대상,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의 의식. 이 세 가지의 만남을 우리가 삼사화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서 그 신호가 이제 만나서 그 신호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어떤 음악 소리다, 저의 어떤 이렇게 명상 멘트, 제 목소리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감각기관, 감각대상, 우리의 의식, 세 가지가 이제 만나서 우리는 어떤 외부 대상을 알게 되는데, 자, 무슨 소리인지 들리는데 저게 무슨 소리인지를 도대체 모르겠어. 뭐가 소리가 들리는데 저 소리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내가 뭔가를 느끼고 있는데 도대체 뭘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 보고 듣고 느끼는데 뭐가 뭔지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그 상태가 만족스러울까요? 불만족스러울까요? 답답해요. 답답하고 불편하고 불안해. 탁 듣는 순간, 보는 순간, 느끼는 순간 이건 뭐다라고 딱 여러분들이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뭐가 뭔지 모르면 불안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면서 이것은 뭐다라고 스스로 우리는 그것을
인식합니다. 사실은 그냥 인식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해서 그냥 하지 않아요. 과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거,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기억된 정보를 토대로 저 소리는 뭐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야? 내가 느끼고 있는 건 뭐야?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를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색, 수, 상, 그리고 오온에서 상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렇게 알기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느끼고 알았던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어떤 하나의 그 개념, 하나의 관념을 만들어요. 뭐 저것은 이런 것이야, 뭐 저것은 뭐 좋은 것이야, 나쁜 것이야. 하여튼 뭔가가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요, 그 바깥에 하늘에 쳐다보면 하얀 구름이라는 게 있어. 우리 어떤 날 보면 정말 솜사탕처럼 구름이 깨끗한 솜처럼 보이죠. 사실은 가까이서 보면은 습기예요, 습기. 안개처럼 정말로 짙은 안개가 껴있는 상태인데, 멀리서 우리가 봤을 때는 마치 그것을 솜처럼 바라봐. 솜과 같은 것으로. 그리고 하늘에 사는 신들은 정말로 그 솜과 같은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고 마치 구름을 여기저기 우리도 밑에서 구름을 보면 내가 올라가서 저 구름에 이렇게 올라가면 마치 구름 위에 서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죠. 밑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밑에서 보면은 그런 생각해요. 만지면 만져질 것 같고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면 마치 구름 위에 아주 폭신하게 내가 구름 속에 딱 앉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지. 근데 현실은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비행기 타고 올라갔다 구름에 떠내리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사망. 밑으로 구름 속으로 쏙 빠져가지고 없어. 분명히 밑에서 보면 폭신폭신한 솜과 같은 그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걸 보면 머릿속으로 자기가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요. 저것은 어떤 것이다. 이곳에 우리가 이것을 부처님은 빠빤짜라고 했는데 뭐 사량 분별이라고 하고 희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알았으면 그냥 보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거는 이런 것이야, 저거는 뭐 이런 것이야. 혹시 여러분들 젊은 남녀가요, 어저께 우리 템플스테이 다 20대 아가씨들, 그 다음에 총각이 들어왔는데 아무튼 새벽 4시까지 서로 대화했대. 재밌었대. 오늘도 끝나고 헤어지기 싫다고 커피 마시러 갔어. 그러니까 뭐 같은 동갑내기 젊은 남녀가 만나니까 아무튼 뭔가가 마음이 일어났겠죠. 마음이 서로 끌리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자, 여러분들, 젊은 남녀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에게 어떤 끌리는 마음이 일어났어.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네? 그런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뭐라고 불러? 흔히 대표적으로 가장 쉬운 표현으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났다 얘기하죠. 어떤 조건이 맞아서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 근데 사랑의 마음이 일어난 사람은 그게 사랑에 현재 마음이 막 일어나서 사랑에 폭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을 있는 것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착각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서 거기에 폭 빠진 사람은 마치 사랑이라는 거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내 안에 사랑이라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앞으로 그 사람은 곧 그 사랑이 사라질 거라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게 영원히 그 사랑이 있을 거라 생각할까요? 영원히 있을 거라 생각하지. 근데 여러분들은 경험상 어때요? 경험상 생겼지만 사라지기도 하고 또 사라졌는데 안 생길 줄 알았는데 또 모르죠. 어느 순간 또 생겨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하나의 생겨난 현상인데,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하나의 생겨난 현상이지만 생겨난 현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여기 무언가 존재하는 그 무엇으로 알게 돼요. 여기 무언가 존재하는 그 무엇으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나야. 이게 나야. 이게 내 마음이야. 이게 나의 자아야. 이게 나의 영혼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색, 수, 상, 행, 식,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하죠. 어떤 물질의 작용, 그 다음에 감각, 어떤 감각기관과의 만남, 인식, 반응과 의도를 일으키는 거, 대상을 아는 거. 이제 사실은 그런 어떤 복합적인 작용인데, 그런 작용으로 알지 않고 우리는 여기 마치 있는 것처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를 우리는 이제 느끼고,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사랑이다. 이것은 구름이다.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이것이 나의 영혼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인도말로는 빠빤짜라고 하고요. 시론 혹은 사량 분별이라고 번역해. 그리고 이제 그게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나의 그 자기만의 내면에 우리가 이제 빠빤짜라고 그래요. 관념화? 관념, 되게 이제 표현이 뭐라고 탁 부러지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머릿속에 무언가 생각의 덩어리, 견해의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번에는 그걸 토대로 보고 그걸 토대로 들어. 여기 만약에 젊은 남녀가 제가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어떤 그 사랑의 마음이 이제 일어났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난 사람은 보통 이렇게 대중가요를 들을 때 그냥 예전처럼 들을까요? 아니면 그 음악을 들을 때 뭔가 반응이 달라질까요? 반응이 달라져. 뭔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더 기쁨에 빠질 수도 있고, 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데 애인하고 이 음악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만약에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애인이 없다면 그냥 음악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겠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하나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를 보고 듣고 느끼고 그 다음에 그걸 알고 나서 어떤 자기 나름의 뭐가 하나 생겨.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일종의 생각으로 만든 어떤 존재, 견해, 이런 어떤 관념, 개념, 이런 개념이나 관념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하나가 생기게 되면 다시 그걸 토대로 내가 보고 듣는데 관여를 해.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생긴 어떤 관념, 개념, 견해들, 이런 것들에 제한받아요. 거기에 그 제한 속에 그 제한 속에서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또 듣고, 그래서 또 생각하는 게 또 왜곡이 돼. 우리는 평상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느낀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보고 듣고 느끼지. 남들은 싫다고 하는데 본인은 그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 이렇게 결혼 문제 보면은 이렇게 그 배우자감을 데리고 왔는데 어른이 볼 때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저거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본인은 너무 그게 상대방이 좋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보이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업대로 보이는 거, 있는 그대로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고 아는 건 아니겠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평상시 마음을, 몸과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우리의 마음이나 이 생각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관찰을 하면, 지금 내가 이 머릿속에서 막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막 생각을 해. 지나간 과거도 후회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걱정하고, 누구 미워하는 사람 미워도 하고, 막 여러 근심 걱정 딴 나라 전쟁 난 것까지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감각기관, 감각대상에 만나서 하나의 관념, 개념이 생기고 그거를 토대로 또다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생각을 지속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러한 과정을 잘 느끼고 안다면, 야, 이거 정말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정말 이런, 헛개비와 같은, 도깨비 장난과 같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스스로가 잘 분별해 안다면, 그런 어떤 마음의 무게감, 그리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견해라든가 습관의 무게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해질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지금 절이 있잖아요. 절이 있는데, 절에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절에 신도들이 안 와. 그러면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을 하지. 그럼 저 옆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절이 그 모양이 되면 걱정할까요? 아니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이게 생각해봐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이 절이다, 불교다, 뭐 이런 게 머릿속에 지금 뭐가 이렇게 갇혀 있어. 불교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사실은 그 불교라는 것도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만들어진 하나의 관념이고 견해일 뿐인데, 우리는 내 머릿속에 만들어진 그런 관념과 견해, 습관에 또 집착해. 그걸 욕망해.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집착하는 거가, 손해가 생기면 안 되고, 그게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또 욕망, 집착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정말로 이거 하나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절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절에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망할까요? 불교가 망하거나 세상이 망하거나 우리나라가 망하거나 이 절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큰 일이 생길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냥 기분 나쁠 뿐이지. 기분 나쁠 뿐이지 뭐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해서 사실은 뭐가 변하는 건 아닌데, 내 머릿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좀 그게 침해받았을 뿐이지, 그게 침해받아서 기분 나쁠 뿐이지, 알고 보면 뭐 그 현실이 그렇게 달라졌다 해도 뭐가 사실은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내 머릿속에 상상일 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서 지혜라는 거가 생기면 내가 수많은 빳빤짜들, 수많은 견해, 관념, 개념에 내가 그렇게 예속되어 살고 그거에 지배당해서 지금 이렇게 좀비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그림자와 같은 거고 헛개비와 같은 것이었다. 하나의 만들어진 것이고 형성된 것이다라는 걸 알면서 그런 것들에 별로 이렇게 연연해하지 않아.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뭐 조금 잘못하면 야 저기 순사 경찰이 너 잡아갈 거야. 뭐 어렸을 때 우리 여러분들도 손자 손녀 뭐 야단칠 때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경찰 아저씨 온다, 경찰 아저씨 온다. 그러면 울다가 한두 번은 그 약발이 먹히지. 근데 그것도 몇 번 하면은 약발이 안 먹히겠지만, 사실 그게 그 아이한테는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무섭잖아요. 저기 호랑이 온다, 뭐 이런 거 지금도 그게 먹힐란가는 모르겠지만, 근데 똑같은 거야. 알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지어낸 거고 만들어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그런 어떤 생각이나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거에 지배를 받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가 쓸데없는 거에 이렇게 집착하고 욕망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석가모니 부처님 현겁의 이제 현겁 시대 과거 7불 중에서 오늘 이제 제일 마지막 이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이분의 그 분량이 좀 길어요. 그래서 한 번에는 안 되고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한번 저희가 알아볼 건데요. 제가 웬만하면 한 30분 안에 이렇게 끝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강이 겹쳐서 1시간 반이 걸렸는데, 아무튼 그렇게 30분 이상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볼게요. 현겁의 4번째, 현겁, 지금 시대죠. 지금 우주가 생성되고 나서부터 4번째 부처님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그분의 개송, 자, 첫 번째 개송입니다. 인성견호 오파
비성. 즉, 자, 인성, 원인 인자죠. 별을 보고 나서 깨달았어. 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으나, 오파, 깨닫고 나서, 깨달음을 다 완성하고 나서, 깨달음을 끝내고 나서 보니까 비성, 더 이상 별이 아니다. 이건 정말 깨닫기 전에 별을 보고 깨달았으나, 뭐 꼭 별 때문에 깨달은 건 아닌데, 우리 뭐 새벽 별이 떠오를 때쯤, 삼경이니까요. 뭐 새벽별이 이렇게 밝게 빛났을 때쯤, 뭐 어떤 하나의 시간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하나 이제 그 비유니까요. 별을 보고 깨달았으나, 깨닫고 나서 보니 더 이상 별이 아니다. 자, 이것은, 자, 우리가 하늘에 저거는 별이야, 저거는 구름이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인식하죠. 하늘에 떠 있는 것은 구름이야, 별이야, 태양이야, 달이야. 그런데 그럼 본래부터 별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별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별이 될까요? 인간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으니까 별이고, 그 별은 본래부터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수많은 입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수많은 입자들이 모여 있는 상태일까요? 수많은 입자들이 사실은 모여 있는 상태지, 그 별이라는 거가 본래부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게 시간이 지나면 뭐 수십억 년이라고 하는 하여튼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별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긴 시간이 지난 후가 되면 저 별은 사라질까요? 우리가 지금의 과학 문명, 과학 그 지식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뭐 40억 년, 50억 년 후에는 뭐 태양도 없어지고 지구도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산상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데 이 팽창의 속도가 어느 순간 빛의 속도를 넘어가게 되고, 빛의 속도가 넘어가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다 거의 이렇게 폭발해서 분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자,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다 내 머릿속에 관념으로 봐요. 내 머릿속에 그 기억된, 저장된 하나의 관념을 토대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저거는 별이야, 저것은 태양이야, 저것은 달이야, 저것은 구름이야. 그런데 깨달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머릿속에 지금 나의 정신작용, 물질작용이 사실은 여러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데, 인간이 그렇게 규정했을 뿐이야. 인간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태풍이 오면 태풍의 본질은 어디 없어요. 그냥 공기가 빠르게 움직이고, 거기에 습기, H2O, 그냥 물이 많이 모여서 물이 더 많이 떨어질 뿐이지. 그쵸? 기압이 낮아지니까 공기가 빨려 들어가가지고, 공기가 이제 거기서 빨려 들어갔다 위로 올라가겠죠? 주변에 그쪽 지방, 그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확 이동하니까 우리는 뭐 거센 폭풍, 태풍이 분다라고 하지만 공기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야. 빠르게 공기가 움직이고, 그러면서 그 강한 습기가 형성이 됐으니까 그게 모여가지고 왕창 한꺼번에 떨어지니까 비가 내리겠지. 사실은 공기가 빠르게 움직이고 물방울들이 모여서 하늘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태풍이라고 이름을 붙여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풍은 본래 있는 거예요? 본래 없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어떤 상황을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별이라는 것도 본래 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야. 멀리서는 그게 우리 눈에는 별로 보이지만, 진짜 망원경으로 보면은 뭐 수많은 정말로 더 작은 행성들이 모여 있는 거가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태양계 안에 있는 큰 별들은 정말로 하나의 별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목성, 뭐 이렇게 토성도 보이잖아요. 근데 목성 같은 거서 보면은 우리는 별이고 지구처럼 지금처럼 단단한 물질인 것처럼 알잖아요. 근데 지금 과학으로 밝혀진 건 뭐예요? 가스 덩어리예요, 가스. 거대한 가스 덩어리인데 우리 눈에는
이렇게 밖에 이렇게 밝게 빛나는 별처럼 눈에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세상을 나름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식대로 어떤 그 인간이 인식하는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그것도 스스로 규정한 거야. 태양이다, 달이다, 별이다. 이게 나의 영혼이다. 이게 나의 자아다. 이게 내 몸이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사실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다 정의를 내리고 주관적으로 분별한 것인데 도를 깨닫게 되면 큰 지혜를 얻게 되면 모든 것들이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일 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압, 온도, 습도에 따라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걸 제가 아까 태풍이라고 했잖아요. 태풍의 본질이 없다고 해서 태풍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태풍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존재해. 하지만 본래 태풍이라고 따로 존재하는 건 없어. 그냥 들어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바람 세게 불고 비 내리는 것밖에 없어요. 막 태풍 지나간다고 해서 무슨 뭐 태풍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비 많이 내리고 바람 불고 뭐 그런 거지. 근데 마찬가지로 별이라는 것도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거가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분별했을 뿐 본래부터 그런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이제 거의 많이 됐으니까 제가 이제 금강경에도 이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여기 이 페이지 맨 뒤에 가서 보면 이 장자의 내용을 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장자 외편 그 천지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황제가 적수의 북쪽을 놀러 갔는데 놀러 갔다가 이렇게 어디 곤륜의 언덕에 올라서 남쪽을 바라보고 돌아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현묘한 구슬, 현주라고 돼 있어요. 뭐 이것은 지혜, 뭔가 지혜라든가 뭔가 현묘한 그 어떤 거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현묘한 구슬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많이 아는 거지. 이제 하나의 의인화 시킨 거예요. 무언가를 아주 많이 아주 박식한 사람한테 그것을 찾게 했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주는 되게 시력이 뛰어난 어떤 그 상징적인 인물이죠. 아주 시력이 무언가를 잘 보고 잘 찾는 이주라는 인물에게 야, 그 현주를 찾아봐라 라고 했으니까 그 현묘한 구슬을 찾지 못했어. 이번에는 정말로 이렇게 말을 잘해. 어디 가서 이렇게 달변, 말을 잘하는 그 끼쿠라는 어떤 인물에게 시켜서 현주를 찾아오라라고 하니까 그 현묘한 구슬을 찾지 못했어. 그러다가 상망 혹은 망상이라고 그래요. 뭐 이것은 그 상이 없다. 상을 잊어버렸다. 이게 상자가 형상 상자고 망자가 이제 뭐 없어질 망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뭐 잊고 사는 그런 걸 그 자체가 없는 우리가 비유적으로 뭐 되게 멍청한 쓸모없는 뭘 아무것도 모르는 뭐 이런 인물로 보통 많이 상망 망상 이렇게 상징이 되는데 아는 것이 없는, 정말로 뭔가 아는 것이 없는 상망하게 그걸 시켰더니 상망이 현주를 찾았다. 이게 이제 무언가 하지 않음으로, 무언가 하지 않는 인식인데,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는데,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게 아니라, 듣고 보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의 기억과 여러분들의 주관 그리고 이전에 형성된 빠빤자들 이전에 형성된 여러 가지 수많은 여러분들의 그 관념, 개념, 견해들이 확 개입을 해서 절대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죠. 그런데 이 비유는 뭐냐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경험들,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봐라.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뭐, 나의 현재, 지금 나의 어떤, 보는 수준들, 뭐, 경험들, 기억들,
이런 걸 가지고 이 현재 실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봐라.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무언가 기존의 다른 차원의 인식이 있어요. 무언가 여기 분명히 있지,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또다시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분별의 차원으로 떨어져 버리겠죠.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하지 않고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게 뭐가 뭔지 모르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겠지. 우리는 또 본능적으로 이것은 저것이야 이것이야 라고 우리는 규정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무언가 규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를 우리가 주관적으로 규정했고 주관적으로 규정한 그 내용에 우리가 이렇게 갇혀서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래야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지.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것만이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사실이야. 이것만이 맞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견해들, 관념들 이런 것들로부터 언젠간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장자편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우리가 현재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고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얼마나 불합리하고 얼마나 이게 진짜 그 불만족스러운 것인지를 잘 알아서 이거에 너무 의존해서 살지 말아라. 그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내려놓고 벗어날 어떤 그런 그렇게 벗어난 인식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실 때 우리가 더 크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더 넓게 이제까지 몰랐던 많은 것들도 인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툼이 줄어들겠지. 그렇게 넓게 인식하면은 기존에는 좁아가지고 딱 요렇게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 맞지 않는 사람은 나와 다르다, 나하고 틀리다, 그래서 싸웠는데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넘어진다면 그렇게 크게 다투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개송 중에 첫 번째 인성견호 오파비성, 깨달음을 별을 보고 깨달았으나 깨닫고 나서 보니까 별이 아니다. 그 다음 내용이 불축어물 불사무정, 그러니까 뭐 불축어물, 그 모든 걸 인식하지 않는다 해서 그냥 물건처럼, 요즘 표현으로만 로봇처럼 AI처럼 그렇게 그냥 기계적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불시무정, 그러니까 무정물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라고 하면은 마치 그냥 로봇처럼 기계처럼 보고 기계처럼 듣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기계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인간은 보고 듣고 인식하는 순간 반드시 관념화가 일어나요. 빠빤자가 반드시 따라붙어요. 기계하고 다른 거야. 그리고 피드백이 발생해. 보고 그러니까 느끼고 알고 나서 여기 관념이 생기고 생긴 관념은 다시 나에게 피드백을 줘요. 그래서 그 다음 보고 듣고 느끼는데 영향을 줘. 그 다음 보고 듣고 느끼면서 또다시 나만의 관념, 개념, 빠빤자가 생기고 이건 또다시 나한테 피드백을 또 줘. 또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나는 또 그거에 영향받아서 또 보고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요일날 오셔서 공부를 하면 이 공부의 내용은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생각을 주지. 어떤 뭐 많이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공부한 내용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영향을 주면 이게 쌓이면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에 변화를 줍니다. 그러겠죠? 뭔가가 더 넓게, 내가 세상을 좀 좁게 아는 게 아니라 더 세상을 넓게, 그래서 내가 더 마음이 여유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과정이 인간에게는 일어나는데, 기계가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기계도 인간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무한 쪽으로 계속 서로 피드백을 주게끔 그런 장치가 이제 언젠가는 이제 분명히 인공지능의 원리가 그런 원리를 담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인간과 그 다음에 이제 AI는 그런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개송 중에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가지
개성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게 짤막하면은 그냥 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별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으나 평상시 우리가 어떠한 습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직지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